할렐루야.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관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새벽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자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제자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고, 사울에게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전도의 지상 명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 전도에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능률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해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몸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방콕 생활을 하면 더 건강이 해롭습니다. 여러분, 방콕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방에 콕 처박혀서 생활하는 것이 방콕 한다고 합니다. 방에만 있으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세요. 산책하면서 전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속히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10절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 현장에서 속히 해야 할 일은 인명구조입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 깔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구조해야 합니다. 홍수가 나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구조의 밧줄을 던져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구원도 때를 놓치지 말고 속히 구원해야 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라면 속히 교회로 데려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또 처음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예배부에서는 빨리 알아차리고 친절하게 그분을 말씀을 듣기 좋은 장소로 안내해야 합니다. 머뭇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야 새신자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개오에게는 복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때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님들을 은혜 받을 만한 시기에 은혜 받게 하고 구원을 받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 주위에 대상자가 없다면 자신이라도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 복나무에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내려오라는 의미 속에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겸손의 자리입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IRS의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세무서장이거나 국세청장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지위가 대단한 자리입니다.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권력이 부여된 자리입니다.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문을 닫는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국세청으로부터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런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또 내려오라는 다른 의미는 삭개오는 부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부자의 자리에서 떠나 가난한 자가 어떻게 사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리장이라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말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내려가는 길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과거의 삶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 속에는 나는 이런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무언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사업을 하여 재물을 모으신 분은 돈을 자랑하고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은 당시의 권력을 자랑하고 명문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출신 학교에 다녔던 때를 자랑하면서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속으로 참 너 잘났구나 하면서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오라고 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지금 내려오라고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본문 5절에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누가 찾아온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삭개오의 집을 가정 방문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신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의원이 여러분 집을 방문한다면, 주지사께서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흥분되려고 하겠지요. 분주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정 방문을 하십니다. 마음이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가 흥분되는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흥분된 마음입니까? 냉랭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까? 각자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드릴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음은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것은 가정 방문하고 돌아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거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과 함께 동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만왕의 왕이 나 같은 사람과 동거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최고의 종착점이 하나님과 동거함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는 나를 거처로 삼으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매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축복이지만 불순종은 저주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처를 삼으신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